네,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며칠은 봄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무척 덥기까지 했는데요. 햇볕이 너무 좋고 또 가족들과 외출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네 삶은 좀 추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방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갈팡질팡합니다. 물가는 조용히 치솟아 서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정권 지금 말기에는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은 왔지만 여전히 우리네 삶은 추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 작가 김훈 씨는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서 외구로부터 침략을 당해 피폐해진 조선의 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 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계절상으로는 봄이 왔지만 외구의 침략으로 인해 따뜻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처럼 여겨집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우리네 가정과 그리고 우리네 삶에 진정으로 따사로운 봄날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저 어두컴컴한 무덤을 박차고 나와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지킨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이 파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뜻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선민으로 넘어간다는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월절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이 육신적인 해방만을 의미했다면 부활절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있던 인간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을 지켰고
매주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로, 그리고 특별히 정한 오늘과도 같은 이 부활절은 큰 부활절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매주일을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더욱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매 주일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은 유한합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대부분 100년도 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수가 다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연수가 다하면 죽기는 합니다만,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성도들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땅에 묻힌 성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의 생이 다해 땅에 묻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간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딸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한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종지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꽃을 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고 다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나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날도 좋고 쉬기도 좋은 날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겠다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차 관리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뭐 하려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남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산다고 그냥 산에 다니고 운동이나 하는 게 낫지요. 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며 말도 안 듣는 애들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합니까?
뭐 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 속의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느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느니 하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들고 고된 생활을 끝마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헛된 일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복된 수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이 부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내야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다짐하며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살아간 이 여정이 우리네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가기가 여간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고 입을 것도 걱정해야 하고 마실 물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도 해야 하고, 내가 일할 것도 고민해야 하며 자식 걱정도 해야 하고, 거기에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냥 에덴과 같은 낙원에서 처음부터 그냥 살게 해주시지 굳이 이런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떨구어 놓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에 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 되게 목이 뻣뻣하지요.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유독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오냐오냐 키우고 하도 애지중지 키워서 혼나본 적도 별로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은 아이들에게 대체로 이러한 오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서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위아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오직 자기 위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
때로는 메마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격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푸르른 낙원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하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 잘못이 있다거나 다른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는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훈계의 채찍도 한 대씩 맞아가면서 겸손하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지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죽음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아깝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임을 생각하며 정말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감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러니는 하지만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닌 다음 생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때가 오기 전까지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차 타워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는 평소대로 주차 타워에서 청소를 하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주차 엘리베이터 밑에서 이 비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만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줄을 모르고 주차 타워의 이 버튼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비지를 하다가 이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이 차량 받침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뼈가 폐를 찔렀고 양쪽 다리뼈가 다 부서졌고 위에서 내리 누르는 그 압력 때문에 이 눈이 반 이상 튀어나왔고요. 혀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거의 죽은 상태였죠. 저를 포함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이 친구가 곧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깨어나서 한 첫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량 받침대가 자기의 등을 짓눌렀을 때 순간적으로 윽 하면서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아픔은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편하게 스르르 잠이 들었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더랍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살짝 깨보니까 누가 자기의 뺨을 막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깨어나서 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아저씨 아프니까 이제 그만 좀 때리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다 완치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다시 깨어나면서부터 아픔이 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이 지금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한 다음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이 똑같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광야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부활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기보다는 아마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을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재의 삶과는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48절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더 이상은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의 삶은 지금과는 현격히 다른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삶이요,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이 부활의 영광된 삶을 생각하고 내다보며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의 자녀들답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 몸에 난 상처는 나의 내면의 상처를 잊지 말라는 충고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그 부활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겨울에 다 죽어 있던 것 같은 꽃들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나의 이 몸을 보십시오. 내 몸에 난 상처들이 아물어 다시 새 살이 돋아납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십시오. 피폐해져 버린 영혼, 영적으로 아프던 영혼에 우리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적으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났던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